오늘은 다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02주년 3.1절 기념예배 메시지로 내어납니다. 우리 모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하루가 지난 내일은 바로 102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3.1절은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김인현의 이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이 독립운동이라고도 합니다. 3.1운동은 일제 철통 같은 무단 통치를 뚫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시민 통치에 대한 거부와 문화적, 역사적 민족 정신에 기반을 둔 이상적인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전개된 그런 민족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지금의 타고다공은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순병희 선생을 비롯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동시에 다발적인 만세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공주 영명여학교에 다니다가 선교사의 소개로 지금 2대 전신인 이화학당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다니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거리 시위에 참여했으며 휴교령이 내려져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자 고향 땅인 천안으로 내려가 여러 학교 그리고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만세운동을 할 것을 협의하고 와운의 장터에서 3,000여 명의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그만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 너무도 심한 고문에 시달려 이 방광 오줌통을 이야기 방광파열로 말미암아 순국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무기 없이 이 맨손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열사라고 부르는데 독립운동가 중에는 안중근 의사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무력 혹은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다 순국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는 이름 뒤에 의사라고는 칭호를 붙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한민역에서 침략의 원인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하였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와 달리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경제적인 그러한 부국 강병을 누리고 잘 살게 된 것은 이처럼 맨손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희생난 분들과 또 6.25 전쟁 시에 전쟁 마당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전사했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 그런 국군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다시 그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첫 시간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으신 것은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만 봐도요, 그 옛날 시골에서는 그래도 부잣집이라고 건너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로 손님들이 끊어질 새 없이 계속 손님이 이어졌어요. 또 그리고 아침 그 식사전 이 밥할 때만 되면 거지들이 보통 3명에서 4명이 아니 5명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와서 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떤 거지는 밥을 맞추고 가요. 그러더니 이 잘 살던 그런 저희 집이 나중에는 좀 못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지도 떨어지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친구들도 떨어지고 이런 걸 보았어요. 이처럼 가난하면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또 잠언 19장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가난하면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그 피를 나누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야 오직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저런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멀리하고 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갈릴리 오브 출신으로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삼아 기독교의 기초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머리둘 곳이 없는 빈곤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는 하필이면 저 베들레헴 땅에 어느 마음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자라나실 때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또 세상을 떠나실 때는 평소에 입었던 그런 옷마저도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창기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천에서 방재수 목사님, 이동남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개척 당시에 많이 찾아와서 이제 같이 제 소재에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 이동남 목사님은 가난을 많이 체험한 목사님인데 이 방재수 목사님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끝까지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와서 오는 얘기가 목회자가 남는 것은 먹는 것 뿐이네. 잘 먹고 잘 살라요. 아니 가난한 그런 개척교회
목사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몰라요. 가난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서름을 알게 되고, 병들어 건강해본 사람만이 병든 사람의 신령을 알게 되고, 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그런 서름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런 배우지 못한 서름도 알게 되고, 또 소외계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가장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신령을 이제 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목회자는 때로 가난도 해보고, 병도 들어보고, 소외도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방면의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교인들이 그런 여러 부류의 교인들의 심정을 알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그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자식마저도 머리둘 것 없이 가난한 그런 삶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을 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하셨지만, 이 야고보서 5장 1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의 교만과 사치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인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저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던 목자로 어느 날 호렙산까지 이 양떼를 몰고 왔다가 호렙산에 위에 건너편에 있는 안에 뭐가 활활 타올랐어요? 가시떨기나무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너무도 이상해서 그쪽에 가려고 이렇게 모세가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모세야 하면서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 언변이 부족해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민족 지도자 또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로 세워준다고 한다면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런 권위자로 세워준다는 이야기인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저는 언변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말재주가 좀 부족해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사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는, 총은 이 아이 같은 사람이라, 이게 좀 여러 모양으로 나이는 좀 아이가 아니지만 이 아이 같은 그런 거 분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겸손히 낮춘 거예요. 총은 작은 아이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오니 백성들의 순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들의 소송 문제를 잘 이렇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든지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듣는 마음, 나아가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왕, 영광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부를 때 저는 유한히 말을 잘못하나이다 하고 겸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설교가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포로된 자는 육적인 그런 포로된 자와 율법의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포로된 자는 이를테면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 중에 적군에게 상포되어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면 자유가 없습니다. 적이 죽이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면 살고 먹이면 먹고 굶기면 굶고 고역을 시키면 고역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자유는 추워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도 역시 포로된 자나 다름없는 자로 일체의 자유를 잃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 깃들린 그런 종 이야기가 나오죠. 이 깃들린 종은 이 깃들린 노예를 말하는 이 깃들린 노예는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며 해. 그리고 그 아들딸까지도 이렇게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체적인 그런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육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육적인 포로가 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율법의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에 묶여서 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식 상태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율법에 묶여서 제대로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참고 율법을 다 지켜서 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어디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리 잘 지켜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묶였던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율법에 묶였던 율법의 포로가 되었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각 나라마다 그 옛날 고유한 그런 전통사상 또 전통 그런 종교와 생활 풍습에 사로잡혀서 포로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와 사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낡은 사상, 낡은 전통적인 그런 종교 또 제도, 풍습, 습관에서 해방이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봉건적인 사회였는지 모릅니다. 계급의식이 철저했던 양반 상놈의 제도가 있어갖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양반 상놈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동네 저 집은 상놈의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저 집은 양반 집이라고 그러고 또 양반들은 모르겠어요. 도시는 모르지만 시골은 말이죠. 양반 행세를 하고 그냥 평지에 집을 지어도 않고
1m에서 2m 정도 토담을 쌓거나 돌담을 쌓거나 하고 그 위에 집을 짓고도 다 높이 집을 졌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냥 마루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호령하고 명령하느라고 높은 데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상동원 아니었는지 높게 집을 한 2m 정도 토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흙으로 쌓은 그런 흙과 돌을 같이 어우러져서 쌓은 그런 토담 위에 집을 졌더라고요. 이 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도 양반과 상놈제도가 있어갖고 조문 상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마저 남존 여비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했던 것이 과거 여자들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다 해방이 되어서 양반계급이 무너지고 남녀 평등 사상이 고조되면서 개방사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의 복음 덕분인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뿐만 아니라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죄악의 포로가 된 모든 인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법이 적용되지 않고 로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로마법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그런 법이 바로 사형을 받을 때에 십자가형인데 이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해방이 된 자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로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요 아침 새벽에 날마다 기도 시간을 갖느라고 하는데 깜깜하니까 핸드폰을 해서 손전등 키를 누르고 들어와요. 그 나갈 때는 불을 다 끄고 나가려니까 그 문 앞에는 컴컴해갖고도 문이 어딨는지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해야 불이 번쩍 켜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 예쁜 말이에요. 눈 번이 뜨고도 눈 번이 뜨고도 빛이 없으니까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눈감은 눈만 그런 육신이 어두운 자로 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에 김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멀쩡한 분이 갑자기 신경을 해서 소경이 되었어요. 지집을 오실 때마다 다른 그런 건강한 목사님을 데리고 가고 오는데 그 양반이 손잡고 지팡이로 잡고 이러고 와요. 식사 저녁을 하면은 그 양반이 밥상단 앞에다 놓고서 떠줘요. 처음엔 떠주더라고. 못 먹으니까. 나중에 자기손 먹던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인도견이라고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를 쫙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입니까? 그런데 맹인 가운데는 이런 육적인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 어두운 그런 맹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은 떴으나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신령한 세계인 저 하늘나라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거나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적인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령이 어두운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후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육적인 눈이 어두운 맹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눈이 어두운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지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 중심, 자기 경욕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세상 재미에 매혹되어서 세상 사람의 물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목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려다가 마음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망하야 울며불며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해줘.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탐욕에 취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한 것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한 맹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9절 20절까지를 봅니다. 이사야 42장 1019페이지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2장 19절로부터 20절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목회자 가운데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있던 목회자 가운데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목회자랄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회자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말씀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구덩이에 빠지는 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은 목회자나 그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대하는 성도들까지 둘 다 구덩이 같은 지옥 간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무리 이제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눈 뜨고서도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세상은 눌려서 억압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이 양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억압하고 상대는 노예를 학대합니다. 옛날 미국의 노예시장에서는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 그때 흑인들은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가족들과 함께 팔아달라고 울부짖어요. 나만 팔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까지 같이 팔아달라 차라리. 그래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일입니까? 이런 와중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이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들이 훅 몰려와서 더 이상 흑인노예 해방운동을 하면은 우리 내가 총사퇴하겠습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음장을 놓는 거예요. 장관들이 노예 해방 운동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자기들 다 백인이니까 이 흑인들을 부려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링컨한테 막 온 대학들이 총사퇴하겠다고 말이죠. 음장을 놓는 거예요. 링컨은 그들에게 하루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백악관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눈물을 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온 장관들을 다 강요회의를 주례하면서 자유와 노예가 공존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외쳤더니 이 웬일입니까? 바로 전날까지 말해도 그토록 반대했던 이 장관들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이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운동은 결국 성공리에 이제 흑인들이 다 해방이 되어서 오바마 같은 흑인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인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처럼 육적인 그러한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일본 동경의 대치 때에는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 피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의 한국 사람들을 그러면서 사살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한국인들이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3.1운동 당시에는 수십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이 일본 놈들에게 학살을 당하고 시행을 당했건만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이 독립운동은 급기야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려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미신을 믿는 자들,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총을 치는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다 사탄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난날 이런 사탄에게 눌려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에는 레위기서 25장 8절로 55절에 보면 언급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희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시켜주시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시고 심지어는 농사짓는 땅까지 그 애는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하시는 역사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시기는 메시아가 선도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끝내는 죄인들이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자유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줄을 이룬 독립운동과 하나님의 도심으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1945년 15일에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준대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과 독립운동과 해방의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102주년